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뒤에는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시기 오롯에 맞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앞에 노래의 분위기와 뒤에 노래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기 오롯에 맞추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시기 오롯, 많은 성경학자들의 시기 오롯 이것이 무엇일까 막 연구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다였습니다. 뭔지 모르겠다. 그나마 유대인들이나 많은 유대 문헌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높고 그리고 빠르고 그냥 막 파도가 성난 파도가 막 치듯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막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시기 오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 오롯에 맞추어서 이 하박국의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방송실에 계신 우리 집사님께서는 시기 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노래를 이렇게 탁 클릭을 하시면 배경음악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직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한다는 사인을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찾아보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긴장을 하시고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순이 내 부응케 하옵소서. 이순이 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산의 산으로부터 오시는도다. 이 셀라가 높게 하는 거거든요. 되게 시끄럽죠. 뭐 성경을 저렇게 읽어? 아니 사실 이거 시기 오롯에 맞춰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릴까요? 그만할까요? 네, 음악이 나왔습니다. 자, 불러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의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영광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실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작은 모든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로 바로 쏘셨나이다. 여기까지. 아유 숨차네요. 야, 이것을 하박국이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죠? 목도 아프고 듣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맨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맨 마지막을, 이건 배경음악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날마다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앞에 분위기하고 뒤에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이게 바로 하박국의 처음으로는 기도로 시작하다가 끝에는 노래로 마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있나이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거 예전에 많이 봤죠. 제가 한 초등학교 때는 교회마다 오른쪽 이 기둥 쪽에는 주여 주는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교회마다 다 걸렸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다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흥해 주십시오, 나타내십시오 할 때 부흥의 열매가 빨리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구나 했는데 이 해석을 정확하게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일을 우리 세대에 일으켜 주소서. 주의 일을 우리 세대에 다시 알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판 중이라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이게 2절 마지막에 알려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그 심판과 구원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심판과 그 구원의 일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십시오. 이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흥 그 개념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다 내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해서 심판을 하는 걸까요? 사탄? 마귀? 죄인?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앞에 2장에 18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이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보라, 이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상,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박국에 나와 있는 이 우상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죽어 있는데 살아있다고 하고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물을 갖다가 생각한다, 복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심판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심판받는 사람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 그러면 16절을 읽고 답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 하박국 선지자인지 아니면 심판받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기 나는 하박국을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데 왜 하박국이 이렇게 두려웠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죠? 구원하신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던지면 본문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어디를 보시냐? 여러분 14절 보이십니까?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하박국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서 자기 마음을 막 흔든대요. 이게 뭐냐면 원수들이 하박국을 막 흔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가난한 자를 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맹수같이 하박국을 확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삼켜버리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때에 의인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을 심판하실 거다 하는데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정작 구원을 받는 그 환경은요, 선한 사람이 위기에 처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께서 원수를 심판하실 때 원수들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여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심판받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 내용을 우리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보시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더 용기를 얻고요. 또 심지어 구원받는 사람 더 어떻게 해요? 핍박합니다. 너희들을 지킬 신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선명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자기 입술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의인과 죄인이 심판과 구원의 앞에 있을 때 이 심판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게 어디에 더 정확하게 나 있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빌라도가 뭐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하죠. 손을 씻기 전에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가 이런 말도 하죠. 내가 너희의 왕을 어떻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를 너희 옷과 담당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너 죄가 있냐 없냐 우리나라 이 법정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거짓말을 밝히고 증거를 들이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그냥 까발립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것 기초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14절에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면서 그들의 모든 기초를 싹 다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원수를 어떻게요? 자기 스스로 싹 다 드러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심판이 올 때, 구원이 올 때, 여러분 창자가 한번 흔들려 보셨습니까? 뛰면 이게 줄줄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위경련이라는 거, 이거 한번 당해보면은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이런 거 말고 어떤 이 근육에 이상이 와서 막 쪼이고 막 뒤틀리고 할 때, 그때 그 고통, 입술이 떨린다, 이건 표정으로 다 나타나는 감정이죠. 그리고 우리를 치려는 그 죽음의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목을 이렇게 딱 내놓고 있다가 목을 자른 사람이 칼을 이렇게 내리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썩게 하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뼈는 나무처럼 단단하고 쇠처럼 단단해야 되는데 녹슬고 나무처럼 썩어버리면 몸의 모든 기초가 다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뼈가 온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처소에조차, 내가 안락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 처소에조차 어떻게 해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하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때, 구원의 때는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도 와야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들 자신이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무상신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이 딱 오실 때 의인들은 놀라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의인들을 오히려 더 두렵게 만들고 죄인들은 오히려 더 용기 내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올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나팔 빵 불 때 내 이름 부를 때 하늘 올라가는 이걸 상상했는데 오늘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혹시 키 아십니까? 이렇게 나라고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착착착 하는 키 보셨습니까? 그 알곡하고 가라지도 이렇게 키를 하면 같이 흔들리죠. 근데 키질을 하면 할수록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점점 주인에게로 가까이 오죠.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키질을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 하나님께 붙고 하나님 원수는 밖으로만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흔드실 때 그 키질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붙는 자, 그가 바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선한 사람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이런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였도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우리는 와, 하나님 임재 정말 영광 속에서 찬송 가운데서 임하는구나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귀로 들리는 현상은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우리 5절부터 12절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역병이 돌고요, 불덩어리가 떨어지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심지어는 하늘의 광명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묵시문학적인 그 상징적인 용어로 이렇게 쓰였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그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빠밤 하면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모세가 여호와를 부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해요? 빽빽한 연기와 불과 지진, 그리고 사람이 서 있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임재였습니다. 오늘 하박국도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는 그게 놀라운 구원도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풀무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과 연기와 그 죽음의 열기가 가득한 그 현장에 이 세 명을 그냥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밀러 갔던 사람 홀라당 타버렸는데, 그 가마 속에는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보이기는 네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넣었는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어떤 모양으로 임재하셨다고요? 불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구원, 이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을 내심은 12절과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누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들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은 온 세상과 온 나라들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머리를 딱 들었는데 그 기초의 바닥까지 싹 다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냐 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 말이 오늘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왜 어렵게 들리냐면 심판은 구원받는 사람한테 무섭게 오고 놀람으로 오고 환경적으로 더 핍박받는 그런 환경이 오는데 그래도 주님 오셔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쭉 한번 제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목회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목회를 하면 자동차 뭐 설계 개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늦게 이렇게 온 거죠.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었어요. 제 할머니는 새벽마다 늘 빠지지 않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해서 궁금해서 또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 저 이제 목회 가려고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 잘됐다 잘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네 신학교 보내려고 등록금하고 책값하고 다 마련해놔 이까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니를 보니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안 놓고 하는 거 보니까 목회 안 갈 것 같아서 그거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데 손자를 하나님께 보낸다고 서원한 건데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다 헌금했다. 제 마음이 너무 좀 화가 나는 거야. 아까운 마음에 조금만 기다리시지 이랬는데 하나님의 손은 돈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잃어보니까 할머니가 헌금했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제 첫째 딸이 있었습니다. 금고은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 아주 굉장히 큰 교회에 면접을 보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는 금 목사님은 사회 경험이 이렇게 많은데 목회하다가 힘들면 다시 사회로 돌아가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갑자기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 큰딸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돌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그때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제가 나쁜 일을 더 많이 했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별 그런 감동도 없고 그렇다면 제가 죄를 더 많이 졌는데 제가 데려가면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죄 없는 아기가 데려가냐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자녀가 올라가는 것 이 자체만으로 내 대신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해서 이 아이한테 너무 고마운데 그때서야 예수님의 죽으심, 구원하심을 더 깊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딸은 저의 신호등입니다. 제가 세상 일을 위해서 다시 눈을 돌린다면 아빠 안 돼요 하면서 빨갛게 불을 켜주는 그런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 때문에 면접에 합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세 자녀가 선교 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다가 미국을 갈 일이 생겼거든요. 미국에 코로나 시국에 미국에 가서 공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세 사람을 보내려면 제일 문제가 뭘까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은행에 갔죠. 제가요 목사가 제일 하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디서 절실하게 깨달았냐면 은행 가서 깨달았습니다.
대학원까지 공부하면 뭐합니까? 사회에서 영양가 줄 수 있는 제로잖아요. 수입이 변변합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해준다는 게 딱 두 사람만 이렇게 갈 수 있는 비용이 되고 세 사람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고민이 생겼죠. 누구를 안 보내지? 이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차라리 안 보내면 다 안 보내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안 보내고 마치 이런 말 하기 비유가 좀 그런데 세 명 중에 누가 두 명만 건질 수 있다면 누구를 먼저 놓을래? 이런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원의 말들이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디로 갑니까? 미국 갑니다. 뭐하러 가요? 언어 연수? 아니요, 선교하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선교해요? 보통 우리 선교 가면은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나라 가잖아요. 근데 미국 우리가 빚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빚 갚으러 가야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안 된다는 확신을 받고 돌아왔을 때 제 마음속에 계속 흥얼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못 맞춰보시겠죠? 찬송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찬송 아닙니다. 이겁니다. 힌트는 제일 처음에 제가 약간 드렸는데 잠깐 불러볼게요. 민요입니다. 민요.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잠들면 계속 그게 막 되뇌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게 자꾸 나오지 했는데 여러분 독도는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입니다. 저 우리나라 보면 동쪽 맨 끝에 뭐 던져놓은 조그마한 이 먼지 같은 그런 섬 아니겠습니까? 물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데 이 독도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땅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독도 한번 건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적인 감정에 현무 5를 꺼내가지고 저 도쿄 한복판에 바로 꽂지 않겠습니까? 독도는요 정말 변두리 있고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데 민족의 자존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세상으로 보면 참 가치 없고 무능하고 유익이 하나도 될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독도 건드리면 대한민국 사람 가만 안 있죠. 저도 독도입니다. 여러분도 독도면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독도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집중해서 보시는 땅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서 낙심해서 왔을 때 제가 큰 거 깨달았다는 게 아까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그래도 독도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되면 뒤에 어떻게 되냐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결론을 또 말해드려야 되겠죠.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세 명 다 해주겠대요. 아마 왜 해주겠냐 하니까 빚을 갚는다라고 했을 때 내 빚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빚에 대해서 이렇게 갚는다 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조건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나의 구원자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경랑으로 파도를 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인생을 가장 잘 조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한순간에 싹 조용하잖아요. 이 모든 파도를 아름답게 지휘하시는 그분의 지휘자에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